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내가 오늘 부산에 여기 너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내가 먹을 것을 먹고 하늘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을 먹게 나이나 이르되 야곱대와 작은 생선 두 마리가 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물고기와 그 생선을 사랑하사 수고에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아무리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을 돌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황상 예수님이 계신 곳은 아직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 이방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 나선 무리는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이처럼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 작은 사람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광야에서도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 은혜를 드러내셨습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하셨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만드셨습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도 걷게 만드셨습니다. 또 맹인이 보게 하셨고 줄인 사람들의 배를 채우시면서 그 풍족한 은혜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 척박한 광야에서도 넘치는 은혜를 맛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 성도들이 서 있는 현실은 광야처럼 척박할 수도 있습니다. 눈을 뜨면 아침마다 닥쳐오는 근심이 이 마음을 내리누를 수도 있고, 무엇이라도 하면서 손에 움켜쥐지 않으면 당장 내일은 아닐지라도 그 이후의 시간이 걱정되는 삶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그 성도들을 그리고 우리를 믿음의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믿음 위에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해야 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장면 속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4,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상한 자들을 고치시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로 가서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섞여 있었고 병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같이 읽은 대로 다리를 저는 사람, 눈이 먼 사람,
말을 못하는 사람들, 질병과 장애에 고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방인이라고, 장애를 가졌다고, 또는 능력이 없는 작은 사람이라고 누구 한 사람 차별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만져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크게 놀라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내려놓는 문제들을 고치고 회복해 주십니다. 우리는 돌아보면 근심할 것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눈을 뜰 때마다 찾아오는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를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아무리 애를 써도 열심히 일을 해봐도 손에 쥐어지는 것이 별로 없을 때마다 광야처럼 척박한 환경을 주님 앞에 원망을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육신의 괴로움이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마음의 질병까지도 이겨내지 못하는 시간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척박한 광야에서도 아픈 자들을 고쳐주셨고 줄인 자들의 배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나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많은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또 줄인 배를 채우게 하십니다. 이 은혜를 확신하시고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이렇게 한계를 고백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는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가 있건 그곳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나의 삶 속의 짐들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내 삶의 짐들을 주님께 맡기고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사용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서시고 큰 무리가 따른 시간이 사흘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음식들도 점차 떨어졌습니다. 이제 돌아서면 다들 쫄쫄 굶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보시고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오늘 말씀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이미 예수님께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고침도 받았고요.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희망도 얻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주실 은혜는 다 주신 것 같은 상황인 겁니다. 그럼에도 이제 돌아갈 때 배를 줄일 그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 밟혔던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사랑과는 별개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음식을 구하는 게 불가능하게만 여겨졌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도 4,000명이 넘는 이 무리를 먹일 만한 떡, 이걸 광야에서 구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럴 만한 돈도 없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현실의 한계로 답을 찾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남은 떡이 몇 개나 있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오늘 말씀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것은 떡 7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의 숫자에 비하면 너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부족함을 받으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떡을 떼며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은 제자들의 배도 또 많은 사람들의 배도 충분히 채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은 충분한 것, 준비된 것, 완전한 것,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부족함을 통해 이 수많은 사람들의 배를 채우셨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작은 믿음, 제한된 자원, 연약한 순종, 이런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통해 주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부족한 것만이나마 주님께 드릴 수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내 부족한 것이라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부족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나는 가진 것이 별로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으니까, 시간이나 능력이 부족하니까,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나의 손을 거두기보다는 내 부족함이라도 기꺼이 드리고 쓰임을 받게 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먹이셨습니다.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척박한 광야였지만 그곳에서 모두를 배부르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어 먹었던 음식은 넘치도록 남았습니다. 오늘 말씀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충만수라고 표현합니다. 7이라는 숫자를 쓸 때마다 충만하다, 가득 찼다, 이런 표현을 담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먹이시고도 남은 광주리의 숫자가 7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충분할 만큼, 충만할 만큼 차고 넘쳤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차고도 넘치는 예수님의 은혜를 수많은 사람들이 맛보았습니다. 이 장면 자체가 광야 한복판에서 펼쳐진 하나님 나라의 식탁, 풍성한 잔치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굶주린 자가 배부르게 되었고 상한 자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졌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부어진 그 자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그곳에 머무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본인도 다시 배에 오르시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오늘 말씀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역으로 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는 분명히 우리의 줄인 배를 채우고 상한 몸, 상한 마음, 그리고 많은 근심들까지도 내려놓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게 하지 않으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고침과 체험을 받고 새 힘을 받은 자로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보내지는 그 삶의 자리가 예수님께 파송이 되어지는 자리입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온 자리가 부어지는 은혜가 맛보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나아가는 삶의 자리가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는 분명히 회복되고 줄인 배를 채우게 되는 자리입니다. 많은 근심 때문에 또 부족한 능력 때문에 한숨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을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다시 채워지고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는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서 새 힘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내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받은 은혜를 증거하게 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 삶을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믿음 위에 설 수 있습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고 줄인 자를 채우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고치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은혜를 통해 우리가 주님을 향해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근심과 걱정, 많은 짐들을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내 부족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도 그 손으로 붙드시고 이 능력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가 보내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새 힘을 얻은 자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이나 질환으로 인해 치료 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괴로움과 슬픔으로 인해 방황 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을 통해 회복을 받게 하시고 다시 모이며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